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일꾼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부분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12장 이후부터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 한마디는 예수의 일꾼이 되라 이겁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라. 이 한마디에 앞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그 12장 이후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그럼 뭡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2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믿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쓴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이 됐는데 왜 됐느냐? 이 은혜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서 예수의 일꾼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읽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이 16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죠.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 공짜로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죠. 이미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것, 이것이 은혜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은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설명해요. 이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은혜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걸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졌어요. 다시 16절로 돌아보세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으니까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은혜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과거를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바울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바울 스스로가 전할 수 있도록 사도라는 자리에 딱 세워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너무나 큰 은혜. 그 마음을 고백한 것이 이 16절의 말씀이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일꾼 된 것,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6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꾼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 머슴 또는 종,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를 맡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일꾼이 제사장과 같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란 뜻에서 예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꾼 그렇게 번역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니스터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실 테니까 이 미니스터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목회자, 성직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이라는 뜻도 미니스터이잖아요. 정부를 대표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이 중요한 미니스터라는 자리에 자기를 딱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를 자기에게 맡겨준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찾아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번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16절에서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누구의 일꾼이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여기 밑줄신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가장 신경 쓰시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맡겼다면 여러분, 그 맡은 사람에게 영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일 뿐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그 중요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16절에 이 은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은 이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뭘 보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가운데 감격하는 사람은 예수의 일꾼 되는 그 일 가운데 망설이는 법이 없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게 돼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삶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임금님이 계실 시절에는 임금님이 자기를 알아주기만 한다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 같은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감격했죠. 임금님을 한 번도 뵈지 못하고 그냥 알아준다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감격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사실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아무나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누굴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미니스터라는 자리에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죠. 주님께서 맡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일꾼이라는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508장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죠. 예수의 일꾼 되라는 일은 누가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일.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주님이 속이상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너 예수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것은 누가 부러워하는 일입니까?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예수의 일꾼이 되시는, 일꾼 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면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 15장 17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자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만을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18절 후반부터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했던 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 역시 자기가 원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의 말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표적과 기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영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두 번째 줄 보면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되어 있어요. Through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통해서는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에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는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누가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했어요. 이걸.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자랑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기도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표적. 왜 표적을 주십니까?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을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일꾼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일꾼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뭐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 나가서 그냥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일꾼이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다 보면 나에게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별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나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별로 특별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래, 이제부터 나도 교회를 다녀야지, 결심하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 말을 듣고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켰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일꾼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이 설교가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한 분야에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10년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끝나잖아요. 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주에 또 할 설교를 놓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풀리고 안 써지던 이 설교 원고가 월요일부터 막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잘 안 써져요. 안 써지던 이 설교 원고가
토요일이 되면 이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처음 작성한 원고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작성한 원고대로 별로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도 그런 것 같지만 토요일이 되면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원고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주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예요.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제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표적과 기사예요. 토요일마다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토요일의 기적.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가사 아세요? 가사 중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정말 그날 떠나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떠나가시지 않고 신실하게 토요일마다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토요일에 너무너무 좋아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원고를 작성했지만 역시 토요일이 좋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는 그래서 어떤 고백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것만을 내가 자랑한다고 고백했는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자랑거리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일꾼이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요. 저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일꾼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남들이 막 자기 삶을 나누고 뭔가 간증을 막 하고 있을 때 늘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자기 능력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남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자랑할 때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게 딱 끝나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자식이 이랬대 자기 자랑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입을 열면 세상의 자랑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토요일 밤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말할 줄도 모르는 부족한 자이지만 저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놓기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예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순종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하시는 예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소개했던 이 바울은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여러분은 축복이라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할 때 어떤 걸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오래 살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복을 달라고만 하는 신앙, 이런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만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구해야 돼요. 성경은 축복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도 보듯이, 우리 29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서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축복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1월부터 새벽기도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것이 창세기였는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 쭉 보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신 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복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을 넘어서 그 다음 5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다 돼 있어요. 복을 주셨다. 또다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또다시 확인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만큼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또 죄를 짓죠. 이렇게 축복받는 말씀을 듣고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번에 홍수 사건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사건은 모든 인류를 다 멸망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다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복받는 말씀이에요. 복받으라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는 말씀하고, 또 죄를 지어도 또 축복하신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도 역시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이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 복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달라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중간에 밑줄 쳐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축복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냐? 축복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복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드렸던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른 채 사망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축복을 나누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하고 많은 재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를 자녀들의 가운데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겠어요? 구세군 운동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뛰쳐나가서 이 복음을 불붙는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유럽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겠다고 지금 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땅끝에 가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정을 품었습니까? 이런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대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됐어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일꾼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믿도록 축복하신 것은 이 축복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축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믿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위대한 축복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꾼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고 축복을 더 얻으려고만 했던 그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 가운데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 축복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것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가운데 이 감격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이 축복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이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일꾼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위대한 일,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이름, 축복된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무딘 마음으로 지나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그리고 이 예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 이 기쁜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구하고 받는 자들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